오늘 이사야서 20장 말씀에서는 애굽과 구스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사야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예언하십니다. 이사야로 하여금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다니게 하심으로써 장차 애굽과 구스의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이런 알몸의 비참한 처지가 되어서 아수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날에 다 거두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애굽과 구스는 이스라엘이 참으로 의지하던 나라였습니다. 북방의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을 때에 이 군대를 이겨내기 위해서 남방의 애굽과 구스를 의지했습니다.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어서 북방의 아수르와 바벨론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서 북방 민족들의 침략을 막으려고 했고, 그 중요한 의지처가 애굽과 구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수르를 보내서 블레셋 땅의 아스돗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 아스돗은 이스라엘의 서쪽에 해안 지역에 있던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해안 지역으로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도로가 나 있어서 이 아스돗을 차지하고 블레셋 땅을 차지하면 이제 아수르 군사들은 곧바로 애굽으로 들어와서 애굽을 공격하여 전쟁을 벌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멸망한 뒤에 북쪽의 아수르 바벨론과 남쪽의 애굽 구스가 군사적인 충돌을 일으키기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구스를 쳐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과 구스 자체의 교만함 때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연장선상에서 애굽과 구스를 물리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처럼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전부 쓸모없는 것들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이시다. 의지처가 되신다. 이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애굽과 구스를 무너뜨리십니다. 이 사실을 명심합시다. 우리가 이 인생의 여러 위기를 경험합니다. 교회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이때 이 세상의 다른 세력을 의지해서 생명을 보존하고 위기를 탈출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것이 현세적인 방법에서 측면에서는 더 지혜로운 행동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일부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의지처는, 우리의 피단처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수단으로서 이 세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의 세력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 복음 전하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 예언을 전하라고 하면서 행위를 통해서 전하도록 합니다.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게 하여서 장차 애굽과 구스 사람들이 헐벗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말씀 전하는 말씀의 종들, 목사, 장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입술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가 먼저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섬김과 죄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사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대단히 어리석고 이해되지 않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삶을 통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복음 증거의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사야에게 벗도록 하셨는데 그와 동시에 4절에서 이와 같이 하면서 그 벗은 예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가 그냥 벗은 모습으로만 다닌다고 한다면 그것이 애굽과 구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인지를 사람들은 도저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에서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자. 말보다 삶이 더 중요하다.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기독교적이지가 않고 세속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순종, 삶의 증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궁극적인 증거는 복음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기에 더하여서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도록 합시다.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기회 되는 대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합시다. 오늘도 이 이사야서 20장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무엇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세상의 고난들, 문제들을 이겨내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입술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오직 이 세상에서 높으신 분이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곤란 앞에 현실의 문제에 매이고 이 땅의 논리에 사로잡혀서 땅의 방식으로 이 세상의 어떤 세력과 방법을 의지하여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들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세상의 문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저희의 삶으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하였듯이 저희도 오늘날 삶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의 여러 핍박과 조롱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며 또 입술로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현실적인 필요, 어려움들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육체의 문제, 마음의 문제, 또 물질적인 필요들, 또 여러 인생의 어려움들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랑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부족함 없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가슴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 조영민 형제님, 또 문필래 선생님, 김성실 선생님, 임정민, 임정인, 임정우, 임정민, 임정원 그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항상 동행하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서부 노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노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분명히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하나 되고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멀리 아프리카 출장 중이십니다.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다른 나라 자매교회 교류하면서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